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동전을 좀 던져줄까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나한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둘 모여들었다 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일 때문에 놀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게 아니라 라고 말해.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드니까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사람처럼 보고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랍게 여기거나 그러지 말라.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다. 네,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뭐 눈을 떠라. 근데 눈에 떴어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모여들어요. 이때 두 가지의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뭔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은근슬쩍 교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자극적이고 어떤 특별한 이런 현상들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하루도 어제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도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그 일상적인 표현인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약속,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 예언의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지금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결의했다. 재판정에서 한번 결의된 걸 반복하는 건 웃기는 일들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 재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재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웬만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오심을 했어도 이 재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수십 년 전에 한 40년 전에 억울하게 잘못된 판결을 받아서 정말 일생을 이 문제를 가지고 매달려서 노력했던 사람들 가끔씩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40년 전에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판결이 가끔 나오는데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미 판결을 했는데 판결을 했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번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만든 게 너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 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작정하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고 그래서 죽인 그 예수가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짓기를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4절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근데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성령의 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이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귀찮고 좀 번거롭고 때로는 참 불편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신적 권위를 가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름은 그 사람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다.
그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믿었다. 그가 죄를 대속하심을 믿었다. 그가 다시 부활하심을 믿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두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 얘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메시아이심을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알았으면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일을 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무언가 지독하게 아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우리가 괜찮아, 당신이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 라고 말하기가 쉬우냐 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네. 어려울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잘 몰라서 그랬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 거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저것이 알면서도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정말 심각한 죄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주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초지일관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의 권세를 말하는 이들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 보여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얕잡아 볼 거예요. 근데 인정하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 떨면서, 야, 저놈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구나 하면서 벌벌 떨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저희를 감당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얕잡아 볼 거예요.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고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말씀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그로 이어지는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냥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권세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가로채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고, 특별히 복음의 증인이 되셔서 거룩한 신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영광으로 살라 하셨기에 오늘 하루 그렇게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탄은 두려워 떨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늘의 거룩한 신적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알고,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거룩한 신적 권위가 드러나는, 그래서 사탄이 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